내가 딱 보니까 2m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잡으면 잡겠더라고요. 내가 이 발목을 탁 잡으면 걸리겠더라고요. 눈이 너무 아주 나에게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 한번 내가 저 코에 물렸다 하면 상처가 깊이 패이겠더라고요. 정말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반 위에 독수리 박제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잡신들을 멀리하라. 형이 아버지세요. 명희 아빠. 심령의 사모님 남편이시구나.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호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장로교회 담임 목사, 총회 여신도 교육원, 교회 공동체와 상담, 교수, 한신대 신학 박사, 저를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말로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 가장 정확한 건 신, 현, 복 이렇게 부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호칭을 하고 싶다면 가장 정확한 건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을 학자들이 넣어가지고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이 발음하는 것도 불경죄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혹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된 이는 모세입니다. 너는 저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명령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뭔데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제 멋대로 가짜 잡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잡신들이 판치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주 허접한 왜소한 잡신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가 그분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낳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여호와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던져 넣는다고 해서 태평양 파도의 리듬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능한 상담가가 폭풍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그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길을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박제된 독수리 선반 위에 하나님, 무엇하러 그렇게 시시하고 왜소하고 허접한 잡신들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의 별들을 풀어놓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에 그런 은하계를 또 1000억 개나 만들어 두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저마다 10,000개의 연결고리를 가진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두어줌 집어서 살 속에 넣으시고 두개골로 잘 감싼 다음에 그걸 뇌라고 부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고요한 밤이 다가오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이 큰 힘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한방눈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시편 23편의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시편 23편 1절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이 2021년 성탄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어조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다. 그런 허접한 잡신이 아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여러분 혹시 왜소하고 시시하고 허접한 잡신에 머리가 가득 복잡하시지 않습니까? 다 물리쳐버리고 신앙의 영웅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아기 예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바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들을 길러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목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목자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목자란 공급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몰고 물이 있는 곳, 초장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장거리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자는 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양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항상 살피고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양을 하루라도 굶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양떼를 몰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3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어디까지 갔다? 세겜으로 가니라. 둘째, 목자는 보호자입니다. 목자는 불볕 같은 이 태양열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 지역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 임시로 우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가시덤불을 사용을 해서 임시 우리를 지어놓으면 어린 양, 병든 양들에게는 안전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우리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자며 강도입니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목자는 야수들과 인간 도둑들에게서 이렇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양떼 곁에서 살았습니다. 부상당한 양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병든 양이 생기면 정성껏 간호해야만 했습니다. 셋째로 목자는 안내자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의 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양떼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초, 맹수들이 사는 곳을 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본디 양은 한눈 팔기를 잘하고 방황기가 농후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없는 방목지에서는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합니다. 굶주려 죽고 미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자주 살피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양떼들을 잘 살피라, 부지런히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숫자가 맞는지 자꾸 헤아려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시내를 건너고 온 산을 헤매면서 잃은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시편 23편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애송되었던 시입니다. 시편 23편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낙심한 무릎이 일어섰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막막했던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이 수수업업 하늘에서부터 쏟아졌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대물림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그것은 첫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라는 것, 무신론자에게도 목자가 있고 불신자에게도 목자가 있다라는 것. 시편 49편 14절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투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목자가 다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목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수월로, 지옥으로 데려간다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목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름 예수. 시편 23편, 이것은 양이 자기 목자에 대해서 고백하는 간증 시입니다. 그 앞권이 바로 이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를 계획하면서 2절부터 6절을 먼저 하고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내일 송구 영신 예배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 나는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목자, 나는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목자, 나는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목자와 양,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목자와 양, 이 둘의 관계에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양들에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보십시오. 첫째로 누가 먼저 상대방을 불러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양떼들을 불러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둘째로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복음이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까, 여러분?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혈서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겠다 맹세하신 하나님의 혈서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여 보라는 거예요. 뭘? 아버지께서, 목자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그 십자가 사랑을 보라! 십자가를 봐야 예수가 보인다. 십자가를 봐야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보십시오. 셋째로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 나섰습니까?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슬프게도 양은 본성적으로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마는 동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도전 목록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서 길 잃고 목자 잃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들을 찾아 나서신 분은 언제나 목자이신 하나님 쪽이 먼저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더니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전 길 잃고 목자 잃고 방황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생생한 증인도 목자들이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탄생하신 날 목자들이 목격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23편이 말하는 우리 양떼들의 큰 목자, 그 이름 예수. 2021년 전 성탄의 아침,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 그 이름 예수.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99마리 양을 놓아두고라도 잃어버린 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 분, 산 넘고 물 건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찾았다! 그 양을 찾자마자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찾았어! 아버지!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찾았다라고, 여러분을 찾았다라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돌아오시는 분, 그 이름 예수.